(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아직 이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또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사명,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작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성전과 또 그 성전 안의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또 42달 42 개월을, 즉 3년 6개월인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의 이 환란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 즉,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에 짓밟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이 핍박과 박해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성전 안은 측량하고 내가 보호하리라. 그러나 이 성전 밖의 마당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짓밟힘을 당할 것이고 또 박해를 당할 것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환란, 또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런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다음 구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은 또 교회를, 전체적인 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1262일은 앞에서 말한 이 42달과도 같은 약 3년 6개월 기간. 그래서 앞에 3년 6개월, 또 뒤에 이 1260일. 그렇게 해서 한 7년간, 3년 6개월, 3년 6개월. 이렇게 해서 한 7년간의 환란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죠. 이렇게 또 3년 6개월을 예언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전의 말씀도 보세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또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언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주의 복음을 들었다면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환난과 핍박, 박해 앞에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두 증인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순교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해요. 이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같은 곳, 또 애국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게 되어지면 순교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죽임도 당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말씀이 11절에 나타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더라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다가 순교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또 그런 순교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원수들은 구경하듯이 그렇게 부활한 그들이 다시 살려진 그들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며 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순교도 당할 수 있겠지만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